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도우십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가수를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동일하게 바로 희은 씨, 이 분이 또한 유명한 노래를 하나 남겼습니다. 지난주에 유명한 노래라고 하니까 전혀 듣지 못한 노래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이번에도 양희은 씨가 불렀던 한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는 여러분 아실 거라고 봐요. 엄마가 딸에게. 또 전혀 모르시는군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노래냐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하셔갖고 이번에는 좀 틀어드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노래를 그렇게 불렀는지 여러분 이거를 거룩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통해서 또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소리가 안 나옵니다. 조금만 더 올려주셔요. 너무 올렸어요.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늘고 있었고 넌 항상 어린 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해줄 말이 없지만 내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 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라. 한참 세상 살아는 줄만 알았는데 아직 18이고 난 항상 예쁜 딸로 머물고 싶었지만 이미 미운 털이 박혔고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알고픈 일들 정말 많지만 엄만 오늘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내 맘의 문을 더 굳게 닫지. 공부해라. 그게 중요한 건 나도 알아. 성실해라. 나도 애쓰고 있잖아요. 사랑해라. 더는 상처받고 싶진 않아. 나의 삶을 살게 해줘. 매번 크고 작은 잘못으로 당신 마음을 망치를 대죠. 그래도 구멍난 맘과 손으로 내 요새 엉킨 실뭉치를 꿰죠. 다 들어주면 괜찮다고 해서 내 맘이 놓여지지 않았는 걸 아실까요? 비울만 하면서도 안아주는 당신 품에 다부터 자라겠다고 결망.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
살아라. 내가 좀 더 좋은 엄마가 되지 못했던 걸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넌 나보다는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겠니? 말하지 않아도 난 알고 있다고 엄마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한다는 걸 그래서 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엄마처럼 좋은 엄마 되는 게 내 꿈이란 걸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다고 엄마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한다는 걸 그래서 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행복하게 해주는 게 내 꿈이란 걸 예, 양은 씨가 엄마와 딸의 그 관계를 그리면서 한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참 의미가 많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또한 자식으로서에 대한 그 자리를 어떻게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지, 또한 부모로서는 부모로서의 그 자리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 부분을 조금 이 노래를 통해서 좀 깊이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가사의 내용을 또한 들으셨겠지만 엄마는 딸을 위해서 무엇인가 정답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지만 딸은 무엇만 생각했습니까? 자신만 생각했어요. 나의 길은 이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딱 들어왔던 한 가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좀 더 좋은 엄마가 되지 못했던 걸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리고 넌 나보다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겠니? 자신이 뭔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이 이야기를 했으나 그것이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엄마는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고 또한 나는 이렇게 부족했으니 너는 부족함이 없는 어른과 엄마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 양현 씨의 노래의 마지막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또한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정답이 있냐 그렇게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그렇게 살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힘내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조금의 오류도 없이 정확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의 도우심을 받으면 결코 우리는 손해보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잠시 인생에 대한 그 여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나 혼자가 아닌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은 결코 험난하지 않고 또한 후회는 헛되지 않음을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정확한 해답을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할 때가 많으나 오늘 이 땅 가운데는 그 누구도 이것이야, 이것이 정답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정답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조금의 오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도우심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분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학교의 학생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 학생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동료나 또한 선배와 더불어 후배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또한 우리가 사회생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봐도 그렇습니다. 가정의 식구들의 그 도움을 받아야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을 보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도움이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 홀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심지어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삼형제를 키우셨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삼형제를 키우면서 제가 좀 많이 들었던 말이 뭔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 어머니가 힘드실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었어요.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참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참 저희 어머님이 이제 횟수를 보니까 92세더라고요. 참 외롭게 사셨고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인생은 외로운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아직도 외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누구의 도움을 아직까지도 받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직까지도 받지 못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2절 말씀, 나의 도움은 아멘. 먼저 시편 기자가 자신 스스로에게 질문하기를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신에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뭔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이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요. 이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지금 오늘 시편 기자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이 질문의 해답을 오늘 시편 기자가 갖고 있어요. 그 해답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한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또한 그분과 함께 서로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만이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를 알고 또한 내가 그분의 도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여생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르기를 너를 도와줄 자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인간은 결국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준 선물이 뭡니까? 하와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것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또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단어가 무엇이냐? 서로 함께 하라는 거예요. 서로 함께 하라.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함께가 아니라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자꾸 그 사람 위에 서길, 위에 서야 된다는 그런 의식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너보다 위다. 그래서 항상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믿음의 공동체는 뭐예요? 서로예요. 우리 양육 훈련을 통해서도 제가 늘 강조했던 그 단어가 바로 이 서로라는 서로가 협력하는 믿음의 관계가 되어져야 그 관계가 가장 아름다운 관계고 비로소 그 관계를 형성하였을 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중요하고 어떠한 굴림이 아니에요.
서로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면서 철저히 군림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우리를 죽이든 삶아 먹든, 좀 표현이 과한가요? 어떻게 하시든 간에 아무런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서로라는 이 단어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가 아니라 분림하는 관계가 되어진다면 그 공동체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정 또한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지 않고 그 가정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되지 못하면요, 서로 돕는 관계가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을 보게 되면 한 장군이 나옵니다. 바로 나아만 장군이 나오죠. 그는 왕의 총애를 받았던 군사령관이었습니다. 당시 여러분, 군사령관은요,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고 죽여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위치가 군사령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나병이라는 그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당시 여러분, 나병이라는 이 질병은 어떤 질병이었느냐? 고통받는 질병과 동시에 가장 수치스러운 질병이 바로 이 나병이라는 질병이었어요. 그리고 이 질병은 너무나도 육체적으로 고통이 가장 큰 질병이 바로 이 나병이라는 이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한 소녀가 자기 주인이 나병에 걸린 것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즉, 이 아이는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 장군의 어떻게 보면 놀이개 또한 하인에 불과한 위치에 있었던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 장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선지자 엘리야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주인의 병을 능히 고쳐줄 겁니다. 여기서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나아만 장군이죠. 다시 말해 장군의 병을 고칠 겁니다. 이때 나아만 장군은 바로 그 소녀의 그 말을 듣고 누구에게 찾아가느냐? 바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하게 되죠. 물론 그 과정 가운데 나아만이 즉각적인 순종을 보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가 그래도 그 아이의 말에 순종하였기에 7번 목욕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모든 나병이 어떻게 됩니까? 깨끗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지금 나아만 장군의 입장에서는 그 누구도 감히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고요. 또한 자신의 말에만 누구도 순종할 수 있는 그 권위를 가졌던 인물이 나아만 장군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자신이 하찮게 여긴 하인의 그 소녀의 말, 그 소녀의 그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는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당시 하인 중에서도 여자가 하인이게 되면 그야말로 천대받고 또 천대받고 또 천대받는 그 위치가 하인 중에
여성의 하인의 위치였어요. 그런데 그 여성 중에서도 장성한 여인도 아니요, 어린 아이의 소녀의 말이었습니다. 그 말로 인해서 지금 나아만 장군은 자신이 가졌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그 나병을 고침받았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누구의 말, 누구의 가르침으로요? 그 소녀의 가르침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 어떤 것을 우리가 다 갖추었을지라도, 아니 완벽하게 갖추었을지라도요, 사람은 항상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는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나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늘 어떤 것이든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그 같은 그 질병을 통하여 지금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너의 권력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너는 나를 인정해야 된다. 그것이 오늘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그 권세,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하나님의 그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가 고침받아야 할 부분을 고침받지 못합니다. 늘 그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떤 삶이든 간에 늘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이 권위 있다고 해서 그 소녀의 그 말,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세상의 기준에 맞춰보면 가장 연약한 능력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을 따르지 못하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평생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독일의 의사면서 작가인 한 인물인데 한스 카로사라는 인물입니다. 이 한스 카로사가 인생이란 만남의 관계라는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은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에 대한 그 부분을 언급했던 건데, 그것은 도움을 주는 관계고 그 만남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도움이 되어야 그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플라톤은 히랍 귀족의 아들로서요, 정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소크라테스를 만나서 철학을 배우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위대한 철학가가 되어지죠. 만약 그가 소크라테스에게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아마 플라톤은 이름 없는 정치가로 그냥 끝났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 만남 속에서 그 만남을 통해서 무엇의 도움을 받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과의 그 만남의 교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도우심대로 우리가 살아갔을 때 오늘 우리는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플라톤 정도의 인생일까요? 아니죠. 그 이상의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면요,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의 교제 속에서. 하지만 이 소리를 우리가 듣지 않고 귀담지 않으며 무시해 버린다면 우리의 인생이요, 어찌 보면 보장받을 수 없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본문 1절에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박하게 호소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시작.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뭐라고 외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외치고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저 지금 시편 기자는 산을 표현한 것인데, 이 산을 표현한 것은 당시 히브리인들의 생각에서 표현하는 이 산은 불변성과 영원성을 상징하는 표현이 바로 이 산이에요. 그래서 종종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산 중에 어떤 산을 많이 듣게 됩니까? 시온산이라는 그 단어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이 시온산이라는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산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의 보호자는 누구라는 것이냐? 하나님이시다. 당시 여러분, 산이라는 그 자체의 그 환경은 결국 생활의 보호권을 얻는 것이 바로 당시의 산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1절을 보게 되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노라. 이 외침이 오늘 시편 기자의 외침이에요. 세상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나는 필요하다. 지금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아직까지도 돈인가요? 아직까지도 여러분 권력입니까? 높은 자리? 오늘은 우리는 이 시편 기자처럼 외쳐야 할 겁니다. 돈 주세요가 아니라 나는 오직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의 영이 살아야 하기에.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한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뚝 두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아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절이고, 레위기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구절이 있는데,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이에요. 한번 띄워주시죠. 마가복음 12장 29절 말씀. 마가복음 12장 29절. 예, 다 같이 한번 29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30절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레위기의 말씀과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가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공통점을 찾는다면 한 가지입니다. 바로 서로 돕고
협력하라.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너를 돕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게 오늘은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돕고 있기 때문에요? 주님만이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종종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육할 때마다. 지금 인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정말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질문하는 것은 끝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번, 두 번은 그래요. 물질의 문제라면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죽을 때까지 그가 도와줄까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을 때까지 그 도움은 지속이 될까요? 저는 생각하기를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것이 남편이요, 아내요, 자식일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살기. 유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 여러분들이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오늘 시편 기자처럼 고백하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오직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띄워주시죠. 이사야서 41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이 말씀 속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는 것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더니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아직까지도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떠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오늘 시편 기자처럼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라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저 세상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실 때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목회 못하겠어.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항상 말씀을 드려요. 주님 바라보세요. 왜요? 모든 문제는 주님의 도움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목회자에게 어떤 대답을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크게 성장한 목회자가 오면 그것을 해답을 줄 수 있을까요? 해답이 안 됩니다. 신학적으로 아주 해박한 사람이 그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면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해야 해결받는 거죠.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해결받아 정말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이 구원의 길로 가기에 부끄러움이 없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고통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무거운 가방을 낑낑 끌고 이제 오고 있는데 부모는 그때 뭐라고 하죠? 짐 잘 주고 있네.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린 자녀가 가방을 낑낑대고 이렇게 오는데 계속 잘 지어라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냉큼 어떻게 합니까? 말없이 그 짐을 나한테 주거라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오늘 주님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 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말없이 그 짐을 짊어지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에 담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을 주님 바라보며 다 해결받기를 간절히